마음의 간사함, 간교, 음흉함,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악이 되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 32편 2절에 보니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야훼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른 말로 바꿔보면 마음의 간사함, 간교함, 마음의 교활함, 마음의 음흉함이 없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 반대로 마음의 간사함, 간교함, 음흉함, 교활함이 있으면 하나님께 정죄를 받는다는 그 말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정죄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죄받는 일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걸 보면요,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고 또 사람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실 우리를 잘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경 기록을 보면은 예수님도 사람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로 치려 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따라 돌로 치려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가지고 이 여인을 쳐라.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죄 없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다 자기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여인과 예수님 둘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너를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둘러보니까 없습니다. 주여,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사람을 그렇게 쉽게 정죄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마음이 간사한 사람은 정죄를 하신다고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까? 우리가 이 정죄받는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사탄은요, 하나님이 어렵다고 인정한 사람조차도 무차별적으로 정죄하는 존재예요. 없는 꼬투리를 잡아내가지고 죄의 항목을 일부러 만들어내서 정죄하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욥기에서 너무 잘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욥기 1장 8절에서 11절에 보니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 욥과 같은 사람 세상에 없어. 하나님이 욥의 의로움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탄이 없는 꼬투리를 어떻게든지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욥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야훼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 참 아주 기가 막힙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 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 사탄의 정죄 참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 사탄은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 욥도 정죄하는 존재예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 정죄 안 하겠습니까? 밤낮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 정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정죄를 받아들일 필요 없어요. 왜? 이 사탄은 원래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이 우리 양심 속에 들어와가지고 너는 죄인이다 정죄하면 여러분 가만 계시지 마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심령에 들어와서 나를 정죄하는 이 마귀 사탄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 받고 뿌리쳐 뽑아 떠나가라. 단호히 내쫓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사탄이 나를 정죄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신다? 내가 마음이 간사하면?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정죄를 잘 안 하시는 분인데 이 마음이 사특하고 마음이 간사하고 간교하고 교활하고 음흉한 자를 왜 하나님은 정죄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가 창세기에 보면 나와 있어요. 창세기. 자,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그런데 뱀은 야훼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여기 해답이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질문도 참 올무를 거는 간사한 질문이지 않습니까? 자, 사탄, 뱀 이것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뭘 합니까? 뭘 깨닫습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간교함이 있다, 교활함이 있다, 음흉함이 있다, 간교함이 있다, 간사함이 있다. 이것은요 원래 사람 마음이 아니에요. 원래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의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자기 마음이 자기가 아니에요. 자기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간교함이에요. 간사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이 간사한 사람을 정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탄을 정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탄을 정죄하지 않고 가만 놔두십니까? 아니죠. 사탄을 정죄하지요. 사탄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으니 우리의 간사한 마음을 하나님은 정죄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이 시간에는 내가 시간의 구애를 좀 받지 않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 내가 좀 하겠습니다. 30분 예배가 아니라 좀 하고 싶은 말 좀 실컷 좀 하겠습니다. 좀 양해해 주십시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믿음이 참 중요한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믿음 정말 중요하죠. 믿음 세우는 거 참 중요해요. 금보다 귀한 믿음 아닙니까? 믿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중요한 것만큼 또 하나의 축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믿음보다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 마음의 간교함, 간사함, 사탄의 형상, 교활함, 음흉함, 이거 없애는 일이에요. 이것이 내가 믿음을 세우고 나가는 수레바퀴 하나, 한 수레를 일거는 한 바퀴라면은 이 다른 한 바퀴, 내 마음의 간사함을 없애는 일입니다. 믿음 세우는 일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또 이 마음의 간사함, 간교함, 교활함, 음흉함을 없애는 것은 그 믿음을 세우는 일하고는 별도의 문제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믿음이 좋아서 믿음으로 많은 축복을 받는 사람도 마음이 간사한 경우가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의 정죄 아래에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 종종 봅니다. 참 믿음이 좋구나, 믿음이 좋아, 열심이고 충성이고 헌신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정결하지 않아. 마음이 정직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교활합니다. 마음이 간사합니다. 마음이 아주 간교해요. 음흉합니다. 그런 분들, 믿음은 좋은데 왜 그럴까? 여전히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는 걸 보았습니다. 자, 성경에도 그런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누굽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큰 축복을 받았지만은 마음이 간사하고 간교하고 음흉해서 하나님의 정죄 아래에 있다가 비로소 그 마음이 간사함이 깨어지고 난 다음에야 참
믿음의 조상으로 등극한 분이 계시죠? 그분 누굽니까?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야곱이에요. 야곱입니다. 이 야곱 이 사람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간사한 사람, 태어날 때부터 사기꾼이야. 이 사람은. 예? 그 어머니 리브가가 오랜만에 임신을 해가지고 예, 쌍둥이를 배웠습니다. 아들이 둘입니다. 첫째 아들이 이제 딱 나왔는데 그 아들이 에서예요. 그런데 이 뱃속에서 이 야곱이 에서 형님이 나오는 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그 간교한 깨로 어떻게 하면은 이 형 에서가 나가지 않고 내가 먼저 나갈 수 있을까, 이러다가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이란 이름이 붙었는데, 그 야곱이란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 사기꾼, 남의 발 뒤꿈치를 잡은 사람, 교활한 사람, 음흉한 사람, 뭐 그런 뜻입니다. 자, 창세기 25장 26절,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이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큰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가 밧단 아람에 있는 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했는데요, 믿음이 좋아가지고 온갖 그 믿음의 법칙을 사용해서 예? 얼룩달룩 양떼들을 많이 베게 하고,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바라보의 법칙도 사용하고 뭐 온갖 믿음의 법칙을 사용해서 믿음이 너무 좋았어. 엄청난 거부가 되었습니다. 예. 많은 양떼들을 거느리게 되었어요. 예. 삼촌 라반이 막 시기하리만큼, 그 자녀들이 시기하리만큼 그렇게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아내 넷을 얻었습니다. 12아들을 낳았습니다. 많은 종들을 거느렸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의 마음속에 음흉함, 간교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저주, 한쪽으로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지만 다른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정죄하심, 그 아래에 야곱이 처해 있었다는 겁니다. 언제 야곱의 간사함이 깨어집니까? 그리고 언제 진정한 믿음의 조상이 됩니까? 그가 이제 밧단 아람에서 모은 큰 재산을 다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종들과 함께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입니다. 고향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형님 에스가 칼을 갈고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 에스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치러 기다리고 있다. 나를 속이고 내 장자권을 빼앗은 이 사기꾼, 이 야곱 이놈,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400인의 군사를 거느리고 칼을 갈고 있거든요.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이 간담이 서늘해서 또 교활한 깨를 내요. 예? 그래서 자기 재산 전부 다 먼저 강을 건너게 하고, 가족들 다 강을 건너게 하고, 자기 부인도 다, 종들도 다 건너게 합니다. 자기 혼자 강을 안 건너요. 예? 그리고 나루토에서 이렇게 보면서 정세를 살피고 있는 겁니다. 형이 한차 내 그 가족을 치겠는가 한번 두고 보자.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형이 노여움을 갖고 자기 재산을 치고 종들을 치고 가족을 친다면, 그때는 아직도 강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도망갈 기회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예. 튼튼한 두 다리로 뒤로 돌아서 여지없이 주랭랑을 쳐야 되겠다. 그런 간교한 계산을 하고 그가 강을 건너지 않고 야복강 나루토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형님의 마음을 녹여주십시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께서 형 에서의 마음을 녹여주신 게 아니고 천사를 먼저 보냈어요. 천사를, 야곱에게 천사를 보내서 실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어디서 난데없이 어떤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 천사인데 이 사람의 형상하고 나타난 거죠.
나타나가지고요, 야곱과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얼마나 힘이 센지, 얼마나 평소에 잘 먹고 그냥 몸이 건강했던지 이 천사가 이기지를 못해요, 이 야곱을. 그런데 이 천사가 이 야곱의 환도뼈를 탁 쳤습니다. 이 정강이 뼈가 부러졌습니다, 야곱이. 그러니까 절름발이가 됐거든요. 그제서야 야곱은 간산께가 탁 무너집니다. 이제는 큰일 났습니다. 이제는 뭐 더 이상 술을 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형 에서의 마음이 녹아지지 아니하면 자기는 이제는 반드시 죽습니다. 이제는 절대 절망입니다. 그제서야 야곱이 간삼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를 붙잡습니다. 주여, 나를 축복하소서. 그리처럼 내가 절대 당신을 놓지 않습니다. 절대 당신을 놓지 않습니다. 그때 야곱의 마음이 완전히 변화받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야곱의 마음의 간삼이 사라지고 정말 절박한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천사를 붙잡고 간구할 때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너는 야곱이 아니다. 너는 이제 간삼이 사라졌구나. 네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32장 27절 28절에 보면 그 사람이, 이 천사입니다, 그에게, 야곱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을 묻지 않습니다.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렇지, 너는 야곱이야. 넌 사기꾼이야. 넌 교활한 자야. 넌 간사한 사람이야. 넌 음흉한 자. 야곱이지, 발 뒤꿈치를 받는 인간. 그래, 야곱이야. 그러나 너의 간삼이 이제는 깨어졌어. 그래서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제는 너는 더 이상 사기꾼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평소에 이 야곱의 간사함을 늘 정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야곱이 이겼어요. 야곱 마음에 간사함이 사라졌으니까 하나님이 정죄하실 수가 없죠, 야곱을.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겁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자, 딱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야곱이 변화돼서 나온 이름이에요. 야곱의 마음에 간사함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나온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고 참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학생활 할 때 회개가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10계명을 어긴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명에 대한 죄, 계명을 어긴 죄를 회개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러나 정말 근본적으로 회개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마음의 간사함, 간교함, 음흉함, 이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왜? 모든 죄악들이 이 마음의 사탄의 간교하면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그 뱀, 사탄 그 뱀의 간교하면서 뭐가 나왔습니까? 아담 하와를 유혹하는 일이 나왔죠. 거기에서 또 뭐가 나왔습니까?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하는 일이 나왔죠. 거기에서 또 뭐가 나왔습니까? 아담 하와가 에덴 나무에서 쫓겨나가는 일이 나왔죠. 거기서 또 뭐가 나왔습니까?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살인 사건이 나왔죠. 거기서 또 뭐가 나왔습니까? 이마에 땀을 흘리며 먹고 사는 그런 저주가 나왔죠. 몸에 질병이 드는 그런 비참함이 생겼죠. 온 세상에 죽음이 다가왔습니다. 급기야는 사망이 온 세상에 임했습니다. 출발점이 뭡니까? 사탄의 간교한 그 마음에서 다 나온 거예요. 네? 우리가 회개할 때 주여 이런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도둑질한 죄 지었습니다. 부모님을 불효한 죄를 지었습니다. 간음한 죄를 지었습니다.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남의 거
훔치고 탐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남을 미워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음란, 방탕, 시기, 질투, 가만, 탐욕 가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 그런 죄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그 모든 악한 것들이 원래 나온 출처가 뭡니까? 이 사탄의 간과한 마음이에요. 그게 출처예요, 출처. 내 마음의 간사함이 바로 그 출처입니다. 그것을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윗의 경우를 보면은 이 진리를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대단한 성인 군주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윗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니까 얼마나 간교해진지 모릅니다. 다윗의 부하 장군들이 다 전장에 나갔습니다. 전장에 나갔어요. 우리아 장군도 전장에 나가서 피 흘리며 싸우고 있는데 이 다윗은 홀로 왕궁에 남아가지고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 파렴치한 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왕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밧세바가 덜컥 임신을 해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은폐할 수 있을까? 그때 사탄의 꾀가 들어옵니다. 사탄의 간교함이 다윗의 마음속에 들어와요. 그렇지, 우리아 장군을 다시 불러라. 전장에서 다시 호출을 했습니다. 우리아는 영문도 모르고 집으로 왔어요. 아니, 그 왕궁으로 왔어요. 다윗이 말합니다. 그동안 전쟁 치르느라고 수고가 많았으니 집에 가서 좀 쉬게. 우리아가 영문을 모릅니다. 근데 이 우리아가요, 충직한 군인이에요. 진짜 군인 중에 군인입니다. 왕이시여, 저는 집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내 동료들이, 내 부하들이 지금 전장에서 피 흘리고 있는데 나 어찌 나 홀로 편하게 집에 가서 아내와 즐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내 양심이 허락이 안 됩니다. 이 친구가 집으로 안 가는 겁니다. 예? 계속 성문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다윗의 마음속에 제2차적으로 아주 무서운 간계를 또 심어줍니다. 간교한 마음을. 전쟁을 총지휘하는 요압 대장군에게 다윗이 편지를 씁니다. 비밀 편지를 씁니다. 이제 우리아가 전장으로 다시 복귀하거든 그를 최전선에 보내라. 최전선에 보낼 이유도 없는데 그 최전선에 보내가지고 홀로 최전선에 보내. 그래서 적의 화살에 맞아서 죽게 해. 그게 다윗의 명령입니다. 그마만 간교함. 충직한 부하 우리아는 전장에 나갔다가 전사했습니다. 전사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자 남편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너는 자유다 이렇게 해서 밧세바를 데리고 자기 안으로 삼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파렴치한 범죄를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회개를 하는데, 물론 간음죄, 살인죄 철저하게 회개했을 겁니다. 정말 철저하게 회개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도 더 다윗의 마음을 괴롭혔던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악한 간교 그 자체였습니다. 어떻게 내가 인간으로서 그런 사악한 간교함을 갖고 우리아 장군을 전장 일선에 내보내서 죽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도요, 자기가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사악한 죄를 간교한 마음으로 저지를 수 있었을까? 원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간교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음흉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원래 가진 마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 사탄이 준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자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자기 속에 들어온 그 간교함을 보고 이 다윗은 몸서리치면서 회개했습니다. 몸서리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간음하고 살인한 죄 철저히 회개했겠지만은 그보다 더 몸서리치면서 회개한 게 있습니다.
그게 마음의 간교함이었던 것입니다. 그 다윗이 회개한 기록이 시편 51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시편 51편 6절에서 10절에 보면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바로 이 말입니다. 마음의 간교함이 없이 중심이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지 않습니까? 내게 지혜를 엄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처럼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내게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10절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회개는 죄를 용서해달라는 회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것은 나의 간사함을 없애주시고 내 마음을 정직한 마음으로 새롭게 해달라는 그 간구예요. 그것이 다윗의 회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근본적인 이 회개를 보시고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서 사특함을 제거해 주십니다. 간사함을 제거해 주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에게 새로운 축복을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의 조상,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이와 같은 철저한 회개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음이 간사하지 않는 자가 받는 복이 어떤 복입니까? 무엇보다도 정직해짐으로써 나쁜 일, 악한 일로부터 구원받는 복을 받습니다. 시편 7편 10절에 보면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마음이 정직한 자, 마음의 사특함, 교활함, 간사함, 계율, 음흉함이 없어서 마음이 정직한 자,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나쁜 일에서 구해 주신다 그 말이죠. 그런 복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일이 10가지 있고 그런데 나쁜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거보다는요, 아예 좋은 일이 생기지도 않고 나쁜 일도 생기지 않는 그게 훨씬 더 낫습니다. 제가 그 자연인이라고 하는 프로를 한번 보니까 그 산에 들어오신 분 얘기인데, 이분이 젊었을 때부터 소환이 좋아가지고요, 이런 사업 저런 사업 해가지고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요. 돈을 아마 수백억을 벌었으면 수백억을 돈을 엄청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전부 다 투자를 해가지고 저 산간 지방에 송이버섯, 송이버섯을 이렇게 양생하는 그런 송이버섯 공장을 만들었어요. 그게 다 돈을 투자하고 얼마나 잘 되는지 막 돈이 그냥 막 돈방석에 진짜 앉았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 많이 생긴지 모릅니다. 하는 것마다 다 잘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쁜 일이 하나 딱 생겨버렸어요. 나쁜 일이 하나 딱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 화재입니다. 화재. 화재가 나가지고 그 송이버섯 양생하는 그 공장이요, 다 불에 타버린, 이틀 만에 다 타버렸어요. 그 산간 지역이라 뭐 소방서도 못 가고 이래가지고 다 타버렸어요. 완전 쫄딱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완전 절망했습니다. 그래서 산에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정말 하나님 말씀이 진리구나. 좋은 일 10가지 있고 나쁜 일 하나 생기는 것보다는 아예 좋은 일도 없고 나쁜 일도 안 생기는 게 좋아. 그만큼 나쁜 것이 나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나쁜 것을 자꾸 만들어내는 공장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탄이 가져다 준 간사한 마음입니다. 사탄에 간교하면서 나쁜 것들이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아담 하와를 유혹하고 아담 하와를 쓰러뜨리고 에덴 낙원에서 쫓겨나게 하고 살인이 들어오게 하고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죽음이 들어오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탄의 간교하면서 나쁜 것들이 자꾸 생산됐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간사한 마음이 있으면 여기에서 자꾸 나쁜 것들이 만들어져요. 간사함은 나쁜 것을 만들어내는 공장입니다. 공장. 예. 우리 마음의 간사함을 없앤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공장을 파괴하는 거예요. 나쁜 것을 만들어내는 공장을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게. 그래서 마음의 간사함을 없애야 되는 겁니다. 예. 또 마음의 간사함을 없앤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보게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자, 마음이 청결하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었어. 마음이 청결해졌다. 예. 이제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영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좋은 것들이 자꾸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모든 좋은 것들이 나에게 생기게 하는 원초적인 복, 그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인데 누가 하나님을 봅니까? 마음의 간사함이 사라진 자, 마음이 청결해진 자, 그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간사하지 않고 정결한 자가 받는 복이 이런 복이에요. 얼마나 큰 복이고 위대한 복입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이런 복을 깨닫지 못하고 놓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불철주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애써야 합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사탁한 사탄의 형상인 마음의 간사함을 다 제거해 주십시오. 그 대신에 내가 주님을 볼 수 있는 내 마음의 정결한 영을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함으로써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참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